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푸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 큰 바위를 이제 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필요하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똑같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족속의 이름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가 에돔에 들어가서 에돔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와 에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에돔 지방에 살게 됐어요. 에돔 지방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이 일부가 에돔의 후손이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부족, 에돔의 부족에게서 나와서 더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에 내려가서 산 것이 바로 이 아말렉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자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습격을 한 것입니다. 모르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얍삽하고, 그죠? 얼마나 얍삽하고, 얼마나 참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당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싶어서 공격도 안 했는데 공격할까 생각이 되어서 미리 선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먼저 앉아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말렉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부족과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워라!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여호수아야,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에가 다 보여요. 전쟁터가 아주 다 보여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런데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죠? 산 꼭대기는 하늘과 좀 더 가까워요. 평지보다는 산 꼭대기가 좀 더 하늘과 가깝겠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이제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든 채로 손을 이렇게 번쩍 든 것입니다. 지팡이는 한쪽에 드는 거죠, 그죠?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번쩍 들고 양쪽 손을 번쩍 들은 것입니다. 번쩍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니, 신기한 게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야. 아니, 신기해. 무슨, 아니,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대체? 그러니까 전쟁이 뭐예요? 누구 손에 달렸어? 하나님. 누구 손에 달렸어?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다고 그랬어, 성경은. 그죠? 성경. 그래서 전쟁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참 신기해. 이 전쟁도 이상한 전쟁이야. 모세가 손을 내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될 텐데, 아니, 이 전쟁이 신기한 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해요. 그죠? 자, 그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 아론과 훌은 그걸 봤던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저 밑에 싸우는 여호수아의 병사가 이기는 것이 보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해서 도망가는 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아론과 훌의 눈에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죠? 다 보였어요. 그죠? 다 보였어요. 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저 아래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거랑 서로 연관되어서 다 보였다는 거예요. 다 보였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계속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론과 훌이 얼른 큰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돌멩이를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거기 앉으라고 하고, 그 돌멩이 반석 위에다가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붙들고 내리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고, 한 사람도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잡고서는 딱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동안, 그죠? 아마 몇 시간 동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긴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무찔러서 이긴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결국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일 말이야, 기록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외우게 하라. 아니, 왜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그래요? 왜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그래?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고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죠? 여호수아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야, 전쟁에 나가라. 네가 나가라. 시종아, 네가 나가라. 나는 손을 들겠다. 산에 올라가겠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결국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것이고, 결국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자기의 차기 지도자로 이미 내정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제 들려주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죠? 예배를 드려요.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르비딤에서 물 마시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습격을 했어요. 몰래 공격을 해서 습격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모르게 공격을 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지점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물 마시고 편안하게 있을 때 뭐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맞는 공격입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첫 번째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필요한데 이제 적군의 공격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만들어요. 어떻게 진을 만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만들어요. 진이라는 게 뭐예요? 전투대요.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대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진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가운데는 뭘 놓을까요? 대장. 가장 가운데는 몰라요? 항공모함. 예? 항공모함. 가장 가운데는 법궤를 놔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가운데 놔요. 거울등. 가운데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동서남북이 있죠? 동쪽에 세 개의 지파, 서쪽에도 세 개의 지파, 남쪽에도 세 개의 지파, 북쪽에도 세 개의 지파, 이래가지고 12개의 지파가 3개씩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게 됩니다.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동할 때도 역시 전투대용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3개의 지파, 그 다음 3개의 지파, 그 다음에 법궤, 3개의 지파, 3개의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투대용으로 이동을 해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짝짝 줄 서가지고 쫙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말렉의 공격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사탄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아까 말했죠. 여호수아의 전쟁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드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전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 손을 든 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이런 기도의 성격이 좀 있겠죠, 그죠? 기도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기기를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축복 기도의 성격이 들어있겠죠. 그죠? 축복 기도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축복.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투대용 나가서 싸워라, 열심히 싸우자, 그런 응원의 성격도 들어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앞에서 싸우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서로 다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깊은 연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소홀하기 쉬운데 둘 다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보시려면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참으로 이제 모세가 손을 내리자 누가 도와주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아론은 아는 대로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럼 둘 다 형이죠. 아론은 형이고 그 다음에 미리암은 매형이죠. 그죠? 매형입니다. 이 연장자들인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니까 결국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함께 하고 양옆에서 손을 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서 아론과 훌은 지혜롭고, 그죠?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동역자들인 것을, 전쟁에서 이기네? 모세가 손을 내리니 전쟁에서 지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얼른 눈치 빠르게 돌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돕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잘 도와줬어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가족이기 전에, 가족이죠, 그죠? 모세 형이고 아론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매형이 훌이니까 가족이죠, 그죠? 가족인데, 가족이기 전에 뭐예요? 동역자죠. 모세를 돕는 사람, 형들이지만 그러나 동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그를 돕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지혜롭게 돕는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는 혼자서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 덕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중요하고 형제들이 중요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죠. 그죠? 전쟁터에서 사람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의 그 노력,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그 노력, 그리고 또한 뭡니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